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다 같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의 존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사모함과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얼굴을 구하러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시간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원근 각처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모하는 백성들 위해 주의 크신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다 통달아 아시오니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이 주는 축복, 이 말씀 안에 있는 천국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달아 우리가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즐거움. 너무 어렵나요?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것을 아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의 가치. 여러분은 어떻게 살든지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거 아세요? 고난이 클수록 큰 고난을 극복할수록 큰 기쁨이 오는 거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이 한국전력공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기업. 제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공기업의 젊은 나이에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공기업에 이제 들어갔대요. 근데 3개월 만에 그만뒀답니다. 남들은 평생 시험해가지고 들어가면 막 인생 풀렸다 하는데 그만두고 나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혼자 할 일을 5명이 하더래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자기 혼자 하면 될 일을 5명이 앉아 붙어가지고 하니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그죠? 항상 젊고 아이디어를 내고 힘을 쓰고 뭔가 씨름하고 도전하고 또 난제에 부딪혀도 보고 그 부딪힌 걸 이리저리 방편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 돌파해 보기도 하고 이래야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초등부 아이들하고 공차 가지고 골을 10골을 넣으면 재미있겠습니까? 그죠? 재미없죠?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을 하고 떴는데 한 골을 넣었어요. 어떻게든 푸닥푸닥 들어갔어요. 저를 맞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 기쁨은 초등학생이랑 해가지고 10골 넣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참 재밌죠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면 되겠죠.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되겠죠. 고난이 있으니까. 뒤집어 놓고 봅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하니까 예수 안 믿기로 결정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행복인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더 커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오면 고난을 해결할 방법 있죠. 그 고난의 때에 함께 해주시는 분 있죠. 함께 해주는 영적 가족 있죠.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자들 있죠. 함께 기도해주는 영적 아비 어미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죠. 내 머리 써야 되죠. 내가 노력해,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감당할 능력이 안 되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또 가족 중에 누가 다치거나 또 재정이 어렵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그럼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더 큰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고난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오로지 먹고 사는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조기 축구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는 그 누구죠? 예? 예? 중이 때문에 못 온다고요? 어머나 너무 고상하시라. 좀 옛날 버전으로 갈게요. 옛날 버전으로. 북한이 못 넘어오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방위, 동사무소 방위. 일단 도시락을 끼고 나가는데 그 안에 뭐가 들는지 몰라요. 저걸 교란하거든. 저게 신호를 교란하고 언제 출근하는지 언제 퇴근하는지 도대체 무슨 일 하는지 예측이 안 된대요. 일을 시켜도 시킨 대로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시키지 않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그 북한에서 이게 도저히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안 되는 이유가 조기축구 멤버들 때문이에요. 예. 오자간 얘기인데 아이 재미없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인데 예수 믿는다고 피의식 갖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은 함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고난을 이기면 열매도 있고요. 또 그대로 잘 가면 영원한 상급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깥에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한 것 같은데 법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소견대로 또 내가 좋다는 방법대로 하는 거 잠깐은 잘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꼬여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소망이 없어요. 망하면 망함대로 방법이 없고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당하는 유혹보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겹고 돈 없어서 때 오는 유혹보다 성공하고 가지고 돈이 있을 때 명예를 얻었을 때 갖는 유혹은 더 큽니다. 겪어본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그냥 빤히 당하는 고난이 그냥 빤해요.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뭘 하지.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려줘야 안 빌려줘. 안 빌려줘. 크레딧 카드도 못 만들어요. 돈이 없으니까. 뭘 가도 반기지도 않아. 뭘 사고 칠래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사는 거죠. 돈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명예가 있으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어려움 당하는 거 가지고 그래서 뭐 못 다녀요, 힘들어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해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 받으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즐거움,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참 재미있는 현상이 생겼는데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라 그러는지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되게 행복합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 때 4시 반에 시간을 맞춰놓거든요. 근데 보통 그 전에 깹니다. 깨고 시계를 봐요. 그럼 4시 10분, 뭐 4시 5분, 4시 25분 그러죠. 그럼 몇 분을 더 잘 수 있죠? 몸은 죽겠어요. 몸은 왜 이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야? 10분은 더 잘 수 있는데 왜 10분 전에 깼지? 이제 그러고 이제 몸은 10분만 더 자자 이런데 저만 그런 건가요? 어디 새벽 멤버 어떠십니까? 몸은 10분만, 특히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죠? 그리고 금요일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수요 예배 끝나고 났을 때 빨리 집에 가잖아. 저는 이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김 목사님은 상담하고 여기서 뒷정리해야 된다 그러고 또 막 들어와서 또 늦게 온 데다가 뒷정리해야 된다 그러고 또 뭐 애들 뭐 봐줘야 된다 그러고 1시에 자요. 1시에 일찍 자서 1시에. 그럼 저는 1시까지 못 자는 거예요. 누워서 아내를 기다려야 됩니다. 불쌍한 남편. 2-3시간 자고 다시 새벽 예배 나오는데 몸은 되게 피곤한데요. 영이 계속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낮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뺑뺑 도니까 제 영이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기특한 거 있죠. 그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좀 했지만 내가 해놓고도 좀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학교에서 우리 그 김 목사님 학부형인 김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 오면 긴장하고 받거든요. 오늘은 언놈이 터졌나? 이놈 하나 끄면 이놈이 터지고 이놈 하나 꺼지면 이놈이 터지고 한꺼번에 세 놈이 터질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사랑이 선생님이 전화 온 거예요. 또 이제 긴장했잖아요. 또 뭘 또 안 가져갔나, 뭘 또 마스크를 안 썼나, 또 뭐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근데 이제 6학년인데 한 반에 졸업반이잖아요. 한 반에 한 명 장학생을 뽑는데 담임 선생님이 우리 사랑이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 온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그 학교가 6년 동안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6년인데 1년도 안 됐고 실제로 얼굴 보고 애들 다닌 적은 없잖아요. 오자마자 코로나 했어. 1년 내내. 못 봐서 그런가 보다. 실상을 못 봐서 그런가 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이 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온지 뭐 2년 3년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1년도 채 못 다니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온라인 수업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이 이쁘게 봐주거든요. 이게 은총 입은 자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보다 이쁜 애들이 한둘이겠냐고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똑똑한 애들 또 탁월한 애들 뭐 운동 잘하는 애, 음악 잘하는 애, 선생님께 잘하는 애들 한둘이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은총을 입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뭐 5년 6년 다니거나 이 학교에 뭐 5학년 때 선생님이 또 6학년이 돼가지고 잘 알아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온지 뭐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한 반에 한 명 뽑는 장학생이 됐다는 거죠. 이런 날도 옵니다. 이런 날도. 할렐루야. 쭉 받자. 아멘. 왜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특별히 관심 대상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제임스 말로니는 그것을 가리켜서 춤추는 하나님의 손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거이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탄에게 그러죠. 네가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땅에 갔다 왔습니다. 온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너 욥을 봤냐? 이러거든요. 너 욥을 주목해 봤니? 이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욥의 삶을 울타리를 치고 우양 가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7 아들 3명의 딸을 놓고 축복하시잖아요. 손댄 일마다 잘 되고 어마어마한 부여롭고 그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도 붙들어 주시고 그죠?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춤추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개인 그리고 한 가장이 먹게 되면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우양 가축들까지 또 그 주변에 함께 섬기는 종들과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성이 복을 받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아멘. 요즘 막 좋은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사랑아 고맙다. 아빠 기 살려줘서. 예. 은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 은총을 입게 하잖아요. 맨날 전화기만 엄마가 벌벌벌 떨어요. 저 두려움이 없는 분이 학교에서 전화하면 막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 수습하느라고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 통화를 전화기를 잡고 있다니까요. 그 수습하려고. 예. 근데 고맙습니다. 우리 공주님. 내년에도 기대할게요. 오늘은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즐거움, 그것을 아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오늘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래요? 기억하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무네모니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걸 기억하다는 말과 생각하다는 말을 하고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로세처를 기억하라.
로세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기억은 한마디로 생각하고 회상하고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건은 한 번인데 기억하고 회상하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때 사건을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좋았던 추억 있죠.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첫 아이 낳았을 때 혹은 첫 청혼을 받았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을 때 혹은 뭐 그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자격증 시험에 붙었을 때 그죠? 제가 5번 만에 운전면허증을 땄을 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 그 주행을 돌고 왔을 때 막 합격자 막 돌잖아요. 그게 사인이 안 뜨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 판정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원에 강사가 막 달려옵니다. 내리래요. 난 떨어진 줄 알았죠. 내리라고 그러니까. 주행을 다 마치고 왔는데 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소리가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래요. 나는 이게 뭐야. 아니 시험은 제가 보는데 학원 강사가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경찰도 아니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후진 기어를 할 때 뒤로 왕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합격이 올려는 너무 빨리 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기계가 감지를 못한 거죠. 강사가 와가지고 이제 이게 기계는 한 번 시험이라 이게 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기계가 인식을 못해도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시험지도 답안지도 안 바꿔줬다니까요. 내렸었다니까 안 바꿔주는 그런 상황에 막 그래서 내려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합격 그 사이렌 소리가 딱 울리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죠. 2주 만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은 그 맛을 몰라요. 적어도 5번은 떨어져 봐야 그 합격의 기쁨, 그 아시죠? 합격의 기쁨.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딱 밋밋하고 하는 대로 잘 되고, 그럼 재미없어요.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재미예요. 안 되는 것도 은혜고, 그죠?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때, 예, 그걸 잊지 못하는 추억들 있잖아요. 그럼 그걸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하는데 저 인간이 너무 밉거든. 저 인간이 너무 미운데 그래도 한때 나한테 잘해줬던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청혼하던 그날. 악몽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추억 있잖아요. 아니면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뭐 그죠? 예. 혹은 뭐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받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듭나는 경험할 때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회개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은사를 받았을 때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축복해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졌다가 뭐 믿져봐야 본전이지 하고 그냥 순종해 봤는데 뭔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못해. 그걸 추억하고 회상하고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의 감정, 그때의 믿음, 그때의 따뜻함, 그때의 아름다움이 오늘의 살아갈 힘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워도 그때 이뻤으니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람과의 벌어진 일상생활 속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걸 기억하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거든요. 그 내일에 부딪히는 막연함들을 싸워나갈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억하다, 생각하다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차원의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형제님이랑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이 나오는 거, 또 염려, 걱정하는 거, 여기 있죠. 어떤 사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하철을 탔어요. 많은 사람이 타잖아요. 어딜 가기 위해서 직장을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딱 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천차만별. 다 마스크를 써요. 그러면서 다 똑같이 마스크를 쓰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 기침하네. 나도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병원 가는 거 아니야? 양성 반응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직장에서 내가 2주 격리되고 또 우리 직장도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걸리면 어떡하지? 혹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또 우리 부모님께 옮아서 병들어서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점점점 키우는 겁니다. 두려움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는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병원에서 신세지는 거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안동영 형배 버전으로 제가 봐주겠습니다. 안동영 버전으로 봐주 이렇게 봅니다. 언놈이 언놈이 코로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마스크를 쓰게 만들고 숨도 못 쉬어 죽겠네. 정부는 각성하라. 제 버전이었습니다. 제 버전. 이따위로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 또 단계 2.99 단계? 지금 2.99 단계로 격상된 거 아시죠? 5일부터. 그래서 뭐 지하철도 뭐 30%로 대중교통 30% 줄인다고요? 밤에 뭐 줄인다고요? 9시부터 셧다운?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9시부터 지하철을 셧다운 시키면 그러면 언제 퇴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퇴근할 때 널널하게 20% 타겠어요? 30% 타겠어요? 아니면 200% 타겠어요? 300% 타겠습니까? 코미디 같은 발상이에요. 코미디 같은 발상.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성질 내는 버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우리 나은이 엄마 같은 경우는 어머 얼마면 어떡하지? 또 더닥더닥 붙었네. 저 남자는 기침하는데 왜 자꾸 내 쪽으로 기침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러다 걸리면 어떡해요? 나 나은이 시집 가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손주 보고 그래도 가야 되는데 막 동일한 사건인데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포커스가 두려움에 가 있는 사람, 분노에 가 있는 사람, 절망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천만의 일이 좌우에 썰어져도 요동치 않거든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내 삶을, 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능력보다 나를 붙드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믿으면으로 보는 사람, 거기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보면 불안해요? 만족해요? 아니면 감사합니까? 불안하죠? 자, 나는 지금 통장의 잔고 때문에 감사하다는 분만 아멘. 어머나, 저 김포에서 오신 우리 어머니께서만 아멘 하셨어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여러분 통장 잔고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남들은 야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2억을 채워놓고 있어도요. 야 이거 갖고 어떡하지? 야 이러고 내가 살 수 있겠나?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월급 어떤 분이 전에 그랬잖아요. 한 달에 얼마 받으면 행복하겠냐? 어떤 분이 100만 원만 받으면 행복하겠대요. 여러분 100만 원만 받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예? 감사해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만 원은 쫓겨난답니다. 아멘. 더 벌고 오라고, 예. 공식적으로 외박할 수 있는, 예, 은혜를 주는 거예요. 2잡, 3잡 뛰라고, 이제, 예. 아멘. 사람마다요, 그럼 2천만 원으로 매달 2천만 원을 번다. 제가 매달 2천만 원 버는 분을 봤거든요. 그럼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돈 없대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2천만 원을 버시더라고요. 2천만 원을. 예, 격달로 2천만 원을 받는지. 그러니까 보통 1,000만 원 이상 받는데 그냥 2천만 원씩 받아요. 그래서 뭐 종합병원 이런 데에서 이제 일을 하시냐 그런가 본데 보면 세금으로 뭐 보험료가 500만 원? 예? 200만 원. 보험료가 200만 원 나간답니다. 2천만 원 받으면 보험료가 200. 아니야. 500. 예? 세금이 200이고 보험료가 거의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떼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봉급쟁이들. 뭐 2천만 원 받아도 봉급쟁이잖아요.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딱 나오니까 다다닥 떼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사실 뭐 그리고 그 품위 유지비, 뭐 차량 유지비, 또 집이 또 규모에 맞게 유지비 나가는데요. 막상 들여다보면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별로. 또 스포츠가 바뀌잖아요. 저는 조기축구 나가지고 매달 2만 원씩만 내면 되는데 이제 골프 쳐야 되는 거예요. 1년치를 한 번에 내잖아요, 1년치를. 조기축구 1년비를 골프 한 번에 내거든요.
옷도 명품으로 바뀌잖아요. 명품으로. 그죠? 자동차도 바뀌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좀 품위가 있으려나? 그러면 좀 그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있으려나? 예, 여러분 자전거 동호회 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토바이 동호회 들지 말라고요. 이제 안 드시죠? 네. 뭐든지 동호회 들면요, 뭐 자전거 한 대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래요. 예, 250만 원짜리 300만 원에도 막 으악 하는데 그런 거 타고 다니면 혼난다네요. 품위 안 맞다고? 예, 그리고 옷을 쫄쫄이로 위아래로 딱 입어야 되잖아요. 쫄쫄이면 그걸 입어야 이제 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쫙 껴가지고 이제 지나가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쫙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무슨 그것도 비싸요. 그 옷도 비싸죠. 아이고 참.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가져도 불행하고요. 또 남들이 저러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의 가장 주된 축복이 뭐냐? 우리 주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추억들, 그때 사건을 다시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지나갔으니까. 근데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고 생각만 해도 뭐예요? 다시 그래 맞아.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 우리가 견뎠는데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 그냥 우동 한 그릇 둘이 나눠 먹었는데 라면 한 조각 나눠 먹어도 행복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 뭐 그때 이겼는데 뭐 이번에 못 이기겠어? 힘을 얻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고 과거에 죽었던 사건이고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조차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그죠? 그럼 그분의 치유가 오늘도 동일하고 그분의 평강이 오늘도 동일하고 그분의 함께하심과 임재가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어떤 형제님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해요. 호랑이를 잡으려고 할 때 며칠 그걸 매복해 있다가 산주 깊숙한 곳에 매복했다가 호랑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총을 이렇게 겨냥하는데 쏠까 말까 하다가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 쏠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지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신만이가 산삼을 캐러 아주 깊은 산속에 신만이들 캐러 다니면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을 돌아다니거든요. 제 검도할 때 제 친구가 원통에 있는 친구가 아버지가 신만이었어요. 신만이. 그래서 산삼이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들을 위치만 놔두고 덮어놓고 있다가 그 위치만 정해놓고 자기만 알아요. 친구들끼리도 안 가르쳐준대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산삼을 많이 먹었대요. 산삼 아주 작은 거. 지금 만든 장내삼 이런 거 말고 진짜 산삼이에요. 진짜 산삼. 뿌린 산삼 말고 자연에서 자연을. 그래서 얘는 근력이요 장난 아닙니다. 빼짝 말랐는데요. 근력, 탄력, 스피드. 우와 진짜 힘이 세요. 뭐 무슨 강철 몸이 강철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대요. 아버지가 맨날 갔다 오면 산삼 뿌리를 갖다 줬대요. 잔뿌리를. 예. 근데 봅시다. 근데 그 산삼을 보면 영화에서 보면 신봤다 막 그러잖아요. 산삼 뿌리를 봤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쉽겠죠. 또 하나 어떤 청춘 남녀가 자기가 진짜 이상으로 그리던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게 됐어요. 진짜 내가 꿈에 그리던 배우자를 만났어요. 이제 그리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했는데 그냥 청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의미로 기억하다 생각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치유의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또 인도하는 말씀, 공급하는 말씀 좋다. 호랑이 지나간 겁니다. 산삼을 발견했는데 좋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남자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정말 서로 좋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나도 걔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양보하겠대요. 내가 뭐라 하지? 넌 안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너는 그 친구를 안 사랑하는 거다. 아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렸거든요. 비전도 맞고 부르심도 맞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박수 쳐주고 성격도 맞고 서로 좋아했어요. 서로 좋아했는데 원래
그 좋은 사람은 많은 파리들이 붙잖아요. 아닌가요? 경쟁이 심해. 제가 저분 얻으려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자를 아마 1000대 1을 뚫었을 겁니다. 제가 뭐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겼거든요. 안팎으로 공격했어요. 밖에서는 막 이제 시기하고, 저분은 제 가치를 모르니까 맨날 튕기긴 하고, 한두 번 튕겼어야지 뭐 석 달을 튕기는데요. 뭐 기타 줄도 아니고 계속 튕기는 거예요. 대놓고 튕기고 막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누구한테 빼앗길 수 없다. 저 여자 내가 보석을 발견했잖아요. 빼앗길 수 없다 그러고 막 밤이고 낮이고 막 전략을 짜는 거예요. 편지 쓰고 초코파이 갖다 주고 선물하고, 예? 온갖 선후배 다 조사해가지고 어떻게든 마음을 살라고 한번 만나보려고. 예. 근데 제 친구가 나도 좋아하는데 그럼 그래 니나 해라. 난 이렇게 못해요. 죽어 너 건들면. 내 거야 내 거. 건들지 마.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기억한다 할 때 호랑이를 보고 내버려 둔 사냥꾼하고 똑같은 식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산삼을 발견했는데 좋다 그러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바보죠. 그죠?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최고의 꿈의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마음이 있어 나한테. 나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 근데 청혼을 안 하면 바본 거죠. 생명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그 말씀이 주어지는데, 좋아요. 가지면 좋죠. 호랑이 가죽 메고 오면 좋지요. 산삼 캐서 팔면 좋지요. 또 저런 남자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면 좋지요 해놓고 안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아멘입니다. 은혜됩니다. 눈물 흘리고 가슴도 뜨거운데 순종 안 하죠. 남의 떡이에요. 남의 떡.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할 때 그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예요. 버스 지나갔고 호랑이 지나갔고 산삼 지나갔고 내가 꿈에 그리던 배우자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뭐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 가치를 발견해서 어떻게, 호랑이 목숨 걸고 싸우죠. 사냥꾼이 적당히 쏘지 않거든요. 내가 반드시 한 방에 전곡을 급소를 맞춰서 죽여가지고 저 가죽을 가지고 가리라. 그죠? 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라고 딱 잡잖아요.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삼을 봤으면 그 벼랑 끝에 달려있던 어디든 꽃을 봤다, 산삼꽃을 봤다. 아산에 최 목사님 그 간증하셨어요.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건축학을 모았대요. 그 성도단에 건축학을 모아놓고는 그 모은 돈을 앞에 길거리 직선거리 100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대형 교회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 시골에. 이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대형 교회를 세우니 그 논바닥 위에 산자락 밑에 세우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성도들한테 암소리 안 하다가 건축원금 합시다 거다 가지고 그 교회 평신도 대표자 데리고 가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들 가가지고,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 시골 교회 목사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건축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희 교회도 건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고 힘들다는 거 아는데 이 큰 교회를 지으려면, 하나님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건축한 걸 모았습니다. 이 교회 쓰세요. 그런 분이에요.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드리고 와보니까 이제 막막하잖아요. 있던 돈마저 다 했으니. 그거 어떻게 하냐? 그분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텐트 안에 1인용 텐트를 몰고 갑니다. 몰고 가는 게 아니지. 들고 갑니다. 그리고 생쌀 있죠. 생쌀을 그냥 한 봉지 들고 가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그냥 산속에서 응답 올 때까지 텐트 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며칠이고. 그럼 배고프면 어떻게? 생쌀을 집어넣고 입에다 오물오물 씹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며칠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사가 한탄해 처량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멀뚱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산자락에 그 산 있잖아요. 그 바위 밑에 뭐 꽃이 하나 이렇게 보이더래요. 눈에 익은 꽃이에요. 가만히 봤더니 산삼꽃인 거예요. 신받다가 된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캤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네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나 봐. 주님 내게 응답. 산삼하면 그 뭐예요? 산삼 하나 캐면 인생 피잖아요. 영화에서는. 현실은 딱 보니까 이거 뭐 건축 자재비 부지 살 돈도 안 되는 거죠. 기껏해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아무리 비싸게 임자를 만나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돈도 안 되는 거죠. 돈도. 그래갖고 신받다 할렐루야 해놓고는 막 낙담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그걸 팔아서 건축비에 도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팔아가지고 암에 걸린 목사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산삼을 들고 가가지고 그 암에 걸린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드시라고. 제가 이러니 최 목사님 안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산 소망교회 법곡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공부합니다. 강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대안학교도 하고 우리 재혁이도 거기 출신이고 우리 주한이 경환이도 어릴 때 거기를 다녔습니다.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강추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분이죠. 근데 보세요. 벼랑 끝에 꽃이 보여도 기어 올라가서 잡습니다. 가치를 알거든요. 내가 정말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 양보 안 합니다. 양보하면 바보예요. 양보하면 안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잡거든요. 잡으면 놔요, 안 놔요? 절대 안 놓습니다. 절대 안 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할 때 그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그렇게 잡는 거예요. 산삼을 발견해도, 사냥꾼이 호랑이를 발견해도, 그리고 청춘 남녀가 내가 배우자를 발견해도 진짜 사랑하면 놔요, 안 놔요? 안 놓죠. 부모가 반대하든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든 간에 어떻게 해요? 잡으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도 그 가치를 알면 잡으면 안 놓잖아요. 필이 꽂혔다 그러잖아요. 필이 꽂혔다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딱 잡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잡고 있는, 오늘 잡아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붙잡아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 복된 자고, 그런 말씀이 많은 사람일수록 강합니다. 은혜 안에 강하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의 능력, 내세의 능력을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 고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문하느냐? 로마서 8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미가엘 성경에 보면 한 절 반복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The same spirit that raised Jesus from the dead is living in you 라고 NLT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 동일한 예수님 가운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똑같은 영이 내 안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써요. 살았었다가 아니고 한때 있었다가 아니라 계속 살아서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을 쓰거든요. 그 말씀이 어느 날 부딪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똑같은 영, 따라서 똑같은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던 똑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근 10년을 묵상했습니다. 7년 전에도 그 얘기했더니 그 7년 전에 제가 뭐라 그랬는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3년을 밤낮 동안 제가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지금은요 10년 넘게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담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또 어떤 일들 문제가 딱 생기죠. 그럼 저도 사람이지라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 때문에 저도 상처받거든요. 또 그게 안 떠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또 낙담이 될 때가 있어요. 주원이한테 막 다 쏟아본데 이놈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얼마나, 그 수습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지 마. 그럼 우리가 사람인지라 아프고 사람인지라 섭섭하고 사람인지라 고통스럽고 사람인지라 절망스럽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말씀을 떠올리겠어요? The same spirit.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똑같은 성령이 내 안에 방문하셨다도 아니고 지나가셨다도 아니고 어떻게요? 지금도 is living in you.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 말씀을 꽉 잡는 거예요. 사냥꾼이 포획한 호랑이를 어떻게든 끌고 가잖아요. 가족을 팔아야 되니까. 산삼을 캤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다고 버리고 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뿌리까지, 그 옆에 있는 이끼까지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달랑 들고 오지 않잖아요. 그걸 가치를 소중하게 떠가지고, 그죠? 옆에 있는 이끼들까지 딱 떠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 정도까지 안 잡죠? 지나간 겁니다. 그런 게 있대. 그랬더래. 안동명 형제님 그 말씀 붙잡고 기적의 해가 됐더래. 나는,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동명 형제님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고 그냥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셔. 우리 주원이가 창조푸른표에서 간증하는데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더 잘해. 눈치도 안 보죠.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더라고요.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왜요? 이 가정을 우리 김미동 자매님이 10년 전에 선물 받은 성경 있죠. 어떤 집사님이 준 성경을 하다 안 되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영혼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말씀 어느 날 탁 깨닫게 부부 사이의 관계, 에베소서 말씀 읽다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그 말씀이 꽉 부딪힌 거죠.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그 말씀 없었더라면 너만 잘났어? 나도 잘났지. 너만 생각했어? 나도 생각했지. 되로 주고 말로 받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저희 집에 신혼초에 그랬다니까요. 그건 오빠 생각이지 나도 생각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그건 오빠 생각이지 나도 생각했다고. 그리고 대부분 여자들 생각이 남자들 생각보다 옳아요. 현실적이고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 생각을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잔머리를 쓴 게 잔머리가 아니지 해답을 산기도 하다가 해답을 하다. 산기도 하다가 죽은 기도 아니고 산기도 하다가 해답을 하는 게 말씀을 가르치자. 그래서 모든 질문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다 얘기했어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기 싫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러잖아요. 그럼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그러면 또 그 말씀을 또 받아요. 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뻐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그 말씀이 딱 잡히는 순간 그 말씀이 주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좋았더라. 그럼 좋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많은 교회가 저희 교회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교회는 특수교회래요. 특공대들만 모였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보는 기본밖에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할 거 하는데 기본하고 있는데 이걸 뭘 특별하다고 그래서 막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럼 제가 또 안동명지 얘기를 하거든요. 교인지 3번 만에 성령 세례 받고 회개하고 방언 받고 그리고 지금 50년 만에 거의 50년 넘게 처음 교회로 왔는데 매일 기본적으로 3시간 기도하시고 산기도 하시고. 네. 다교에서 직분 받고 오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아니 신앙생활하고 처음 해보거든요. 교회라고는 처음 다녀보는데 교회가 3시간 기도하는 곳인가 보다. 목사님 산기도 하라 그러면 죽은 기도 말고 산기도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시거든요. 실제로. 그죠? 한겨울에 이게 순종의 힘입니다. 여러분 30년 50년 알아와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안 하니까 말씀이 주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50년을 교회를 안 다녔고 이제 막 다녀서 나중된 자지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고지혈증 나왔죠. 또 들어갑니다. 얘기해. 녹내장 나왔죠. 이모 허리 나왔죠. 수술해야 돼. 수술 날짜 잡았거든요. 그 수술이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수술 받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를 한번 받고 가야지.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뒷자리에 앉으니까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 금은동 몇 자리. 네. 몇 자리는 벌써 누워 계시잖아요. 벌써 주무시고 계세요. 졸음의 영, 죽음의 영들이 지금 저 뒤에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다가 떠밀려서 앞자리 왔어요. 딱 이러고 예배 시간 제일 앞자리 저기 사랑의 자리에 제가 그날 기억하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아파가 막 인상을 쭈그렸다가 또 이렇게 제가 허리에 요통을 저건 왜 저러시지? 근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 이렇게 하는데 침 떨어지는 자리에 이러고 인상을 팍팍 쓰면서 제가 회개하라고 설교한 것도 아닌데 인상을 팍팍 쓰면서 그날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나와버리죠. 벌써 말씀을 들을 때인가요?
그런데 몸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나았다 그랬나요? 집에 갈 때 나았다 그랬나요? 하여튼 나았어요. 언제 나은 게 중요합니까? 네, 어쨌든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수술 안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 몇 있습니다. 약 손 떼면 약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한 분들 몇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죽고 계시잖아요. 네, 안 죽고 계시거든요. 더 건강해지셨죠. 혈압 떨어지고 정상되고 몸도 체중도 그리고 속사람도 가정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이 기억은 과거의 막마 아득한 추억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잡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돼요. 대피는 복음을 외치기도 하고 뭐 성경 암송도 하는데 그냥 어떤 상황이 딱 현장에 딱 부딪혔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미 그거는 막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단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이 재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장래에 대한 문제, 걱정, 염려, 건강 이런 모든 문제가 따다닥 터졌을 때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일단 안 떠오르면 이미 진 거예요. 자, 첫째 떠올라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떠올린 말씀을 믿을 거냐? 현실의 상황을 믿을 거냐?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일단 대부분 안 떠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대로 습관대로 또 주변의 권면대로 해버려요. 저질러 버려요.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말하고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시간 쓰고 돈 쓰고 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옛날의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때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은 나도 함께 한다 그랬죠. 지금 몇 명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냥 계시대 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거랑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살만하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 주님 지금 내 곁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 지금 두세 사람은 내 이름 먹어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 목자 되신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믿고 구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죽었다 부활해서 하늘에 가셔서 빠이빠이 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돼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최고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 모이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둔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떠나지 않겠다. 내 마음이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경청하겠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도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도 들으시는데 아버지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정한 시간 나올 때도 주님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든 듣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들을 기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할 기회, 그리고 소원을 아뢰을 기회, 기도의 제목을 올릴 기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님께서 24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럼 잡으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아유 목사님 설교 길게 하니까 기도 시간 짧아서 좋다 하는 분이 있고요. 기도 시간 짧아서 좋다 오늘은 10분만 하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좋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 설교 긴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은. 기도를 좋아하는 분은 목사님 좀 10시까지만 해주시면 1시간을 기도하고 내가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런 분은 기도를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기도도 좋아하고 말씀도 좋아하는 분은 마음껏 하세요. 난 새벽 2시까지 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집안에서 핍박받는 분들은 저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편하게 오시죠? 저분은 허락받고 와야 되거든요. 신랑 눈치 보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새벽 2시면 행복한 거예요. 사실 밤새고 싶은데 상황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오래 묵상합니다. 주님 살아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시죠? 저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도 지금 저랑 같이 보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꿈을 꿨는데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더니 내 안에 꿈에서요. 꿈에서 내 안에 뭐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나와가지고 탁 돌아서 제 몸이 있잖아요. 제 얼굴 있잖아요. 제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내 안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뭐가 다른 사람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랑 이렇게 하나에서 딱 오버랩돼서 하나가 탁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나의 눈을 통해서 보시고 나의 감정을 통해서 느끼시고 나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 그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지금 이곳에 주님의 나라 이곳에 주님의 구원, 주님의 통치, 주님의 치유가 어디에? 이곳에. 언제? 지금. 왜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시죠? 이 말씀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인용하셨습니까?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누리시냐 말이에요. 붙잡고 계시냐 말이죠.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았으면 산에다 버려두고 오겠어요? 그 가죽을 빼서 가지고 오겠습니까? 오다가 힘들면 길이 험하다고 버리고 오겠어요? 잡고 오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좀 힘들다고, 좀 괴롭다고, 좀 지쳤다고 말씀을 놔버리면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잡죠. 가난할 때 제가 참 유학생 시절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좀 단순 무식해가지고 사람한테 손 벌리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근데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겁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슬픔 아시니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심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아들 주한이 경환이가 필요한 거 학교 다니면서 또 인종차별도 당하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저도 차별당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제가 거기서 몇 번 차별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한이도 와가지고 맨날 학교 갈 때 물어요. 엄마 화장실 간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처음 하는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가 얘기하면 안 되는 콩글리시를 와시롬 피피 푸푸 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거 쪽팔려서 안 한대요. 피피 푸푸 하면 애들이 놀린대요. 그러니까 피피 푸푸 하면 안 되고 웨어즈 와시롬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아침마다 입에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놀림 당하고 오고. 그래가지고 쿠키를 구웠잖아요. 수백 개를 오븐에다가 엄마가 이 주한이 경환이를 위해서 쿠키를 음하게 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한이 경환이 손에 쥐어져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 타운 왔으니까 동네들이 많잖아요. 학교 앞이니까 동네들이 많거든요.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받아 먹은 애들은 우리 주한이 경환한테 어떻게 할까요? 차별 안 하죠. 엄마가 지혜를 낸 겁니다. 네? 그때 주님 우리 주한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경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남들은 다 선교 갈 때도 후원 받고 가고 유학을 갈 때도 이렇게 후원 받아 갔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했고 그렇게 하려고도 안 했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했어요. 맨 땅에 광야의 길을 내는 자입니다. 그냥 광야의 꽃을 피는 자예요. 그냥 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배운 그대로 주님의 얼굴 구하면 주님이 까마귀들 통해서 먹이신다 입히신다 이 말 믿고 그냥 간 거예요. 저 때문에 저분이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찬송을 부르고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 내가 가난해도 내가 차별 대우받아도 내 때에 원한 대로 공급이 안 돼도 순종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찬양을 부르면 운전할 때 길을 갈 때 혼자 있을 때 부르면 진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쓸 것을 아시는 주님 기가 막히게 그분이 응답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향유를 깨뜨려 봤기 때문에 향유를 깨뜨려도 된다라고 말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채우시니까. 그죠? 내가 아파 봤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주님의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걸 제 눈으로 봤거든요. 소경이 눈 뜨는 걸 봤거든요. 귀신이 떠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우리 지금 금요일 날 우리 예언팀 축사팀 또 수요일 상담하잖아요. 그 축사하는 거 보셨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걸 믿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역하신 거예요. 그 바톤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언하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그죠? 그리고 섬기고 공급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큼 그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만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잡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흘려 지나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까지 여러분을 잡아왔던 하나님의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놓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는 분이 있으면 아멘. 없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육신을 됐고 이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지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뭐 정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나가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를 입어서 나가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랬거든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인격체고 그 말씀이 창조하고 그 말씀이 보호하고 그 말씀이 공급하고 그 말씀이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아들, 딸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눈을 뜰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잔을 가리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툭 찌르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결정하기 전에 먼저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는가가 딱 와 있어야 돼요. 안 오면 보류. 네, 이게 분별력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기 보면 7절 읽어보죠. 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한 거 생각해 보라. 바울이 뭔 말했대요? 복음 전했죠. 무슨 복음? 예수님 복음, 내자로 천국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라. 그럼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하죠. 총명이 필요하죠.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럼 어디 상담 전문가 찾아가야 돼요? 기술 전문가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교수님 찾아가야 돼요? 범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범사가 everything. 모든 삶의 자녀 교육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총명을 얻는 방법. 그게 뭐예요?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참복음, 천국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를 수 있고 그걸 잡을 수 있고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다면 그 말씀의 혜택을 그대로 봅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그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간절히 하고 작정기도를 하고 40일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한 결과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복종이 안 되면 헛짓한 거야. 헛발질한 거야. 헛발질. 나만 위로받은 거예요. 나만 그냥 내가 처음으로 21일 금식을 해본 거예요. 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해낸 거예요. 산기도 40일 작정 했다 이거예요. 해낸 거지. 산기도 작정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직면하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주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그거 안 하고 이미 딱 결정했어요. 소원, 작정한 거 자기가 이미 다 결정했어. 일위 결정해가지고 와가지고 해내래요. 목사님 기도해달래요. 축복해달래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 알려달래요. 벌써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많이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스승을 많이 두죠. 재정 분야에는 그걸 자기 비율을 맞춰줄 사람 전문가, 치유 분야는 또 자기 비유, 또 관계 분야에는 또 자기 비유 맞출 사람, 많은 스승을 두는 거예요. 결국은 이리저리 열심히 배우는데 진리에 못 이르거든요. 왜? 욕심이 강하거든요. 자아가 강하거든요. 욕심과 자아가 강하니까 진리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미 꽉 차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 9절 읽읍시다. 9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는 즐거움을 아는 자들은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살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은 지금 이게 옥중에서 쓰는 거거든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그 감옥 가운데 자기는 몸은 고난에 잡혀가고 옥살이 쇠고랑을 차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매였다 안 매였다? 안 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합니다.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요. 가난, 질병, 저주, 참소, 절망, 우울, 자살, 충동, 관계의 어그러짐, 인생이 허망한 목적 없는 거, 염세주의적인 사고방식들, 그리고 분노와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아예 마음을 닫고 세상과 격리돼 스스로 격리시켜서 냉담하고 차갑고 관심 없고, 그래서 지금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거잖아요. 그 자연인. 저는 자연인이 부러운 게 아니고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럼 부러워 보입니까? 불쌍하잖아요. 자식들 다 있고 있는데 떨어져서 혼자 거기서 10년, 20년 산 거예요. 야, 그게 행복이라고요? 이기적인 거죠. 그게 패배자입니다. 패배자의 삶이에요. 패배적인 삶이 이기적인 삶이거든요. 나 피해 안 줄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마 이거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사람은 사랑할 때 섬길 때 행복하게 돼 있거든요. 떨어져 있으면요 지는 편하죠. 나름 의미가 있죠. 건강식하고 뭐 몸도 낫지요. 근데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 카메라가 잡지 않는 이면에 있는 온갖 영적인 현상들과 그 안에 내면의 어둠의 영들, 이 세상의 신들이 그 영혼을 어떻게 피폐하게 하는지는 카메라가 안 잡거든요. 저는 그게 보이는데요. 아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저희는 TV 안 보시니까 뭐 그 영향을 덜 받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죠. 정죄감이 떠나죠. 구원을 주시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죠. 그리고 천국 복음은 치유의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가 치유 집회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치유 시간 따로 해가지고 아픈 사람 나오세요 기도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너네 이모, 우리 주원이의 이모 수술 받기 전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나왔어요. 그죠? 왜? 고지혈증에다가 당뇨에다가 뭐 있죠? 고지혈 당뇨 하나 더. 혈압도 지방간, 당뇨망막증. 예? 이게 사람이냐고요. 인간병동이지, 인간병동. 뭐 전염되는 거 아니죠? 5가지 병, 약만 해도 그 약 끊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네. 한 치유하셨잖아요. 지방간이 아니라 간경화의 지방간이었거든요. 간경화의 지방간. 제 눈엔 다 그게 그거 같은데 남의 몸이니까 나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당사자는 심각하거든요, 그거. 얼굴이 시꺼멓게 죽어 들어가거든요, 시꺼멓게. 지금 얼굴에 광채가 나시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위까지. 진짜 광채가 나시잖아요, 정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 목사님이 이게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금식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그죠?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 때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신학교 간다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이러냐고.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신학교 안 가는 조건으로 소개를 한 건데, 오늘 경비와 찬양 가서 은혜 받으니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진짜 제가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진짜냐고. 그래. 진짜래요. 그래서 그 길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뚝심 있어요. 뚝심 있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그러니까 참 놀랍잖아요. 지금 우리 찬양팀 가르칠 때 야, 떨어진다 그랬죠. 제가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떨어진다. 맨날 그래. 우리 같은 찬양팀 할 때 그게 뭐예요? 자기가 떨어진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라고. 반음씩 팍팍 떨어집니다. 그랬던데 이제 뭐 얼마나 기름 부음 받은 찬양 인도자가 됐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입니다. 왜 우리 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왜?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아야 돼요? 말씀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 혜택을 주기로 하는데 우리는 딴 걸 자꾸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 그런 겁니다. 욕심과 자기 사랑, 자기 욕구를 인식을 못하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바알 우상,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식이 돼야 자아를 내려놔요. 자아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권위 아래 복종이 되고, 이게 내 고집이구나, 내 욕심이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욕심과 야망을 자아 실현이나 비전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끼워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잘 되면 지가 잘한 줄 알고 못 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원망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때까지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또 반면에 나는 이 말씀에 내 인생 걸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나는 성경에 이 수많은 아름다운 주옥 같은 약속이 있지만 이 한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는 말씀이 있냐고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수많은 왕들을 향해 주신 약속도 있고 또 이름 없는 목자에게 주는 약속도 있고 백성에게 주는 약속이 있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빈부 노초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주시는 약속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 말씀에 의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 제 인생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느냐?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저를요 죽음에서 건졌어요. 절망에서 건졌습니다. 수없이도 많은 자살하고 싶었던 상황에서 건져낸 말씀이 회개하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라. 제 영혼에 각이 돼.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뭐 하려고? 열방을 구해라, 땅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절만 하면 그 한 말씀 붙잡고 공부하면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영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지금도 불쌍하지 않으세요? 저는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시는 분이 왜 저러시나. 해보세요. 영어를. 언어라는 게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 앞에서죠 쪽팔립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데 안다고 하니까, 남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 실상은요 특정 분야만 나름 하지 언어라는 영역에서는 아주 갈 길이 멀거든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영 안에 새겨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위하여 내 소리가 땅까지 이르러다.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세 방언으로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무슨 독을 마시자 해로 발정 병든 자에게 손을 쥐는 나으리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제 영에 확 새겨져 때의 시기에 적절하게. 요즘은 우리 태필린 복음 하면서 그 축복의 말씀 있잖아요. 예,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개성의 말씀, 축복. 저는 제일 필이 꽂히는 게 처음에는 헌신의 말씀에 필이 꽂혔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디에 필이 꽂힐까요? 축복의 말씀. 이게 뭐 축복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너 똑바로 하면 맴매할 거야.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다 잘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여러 말씀 중에 한두 가지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면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기업을 신방 가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날 마음껏 축복하래요. 왜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지 않은데 왜 그러세요 주님? 주님 그때 말씀 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자녀들이 완벽해야 축복하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여러 말씀들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을 다해 제대로 순종하죠. 그 일로 인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걸려도. 야베스의 기도 보세요. 야베스 기도가 내용이 뭡니까?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리고 순적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러거든요. 사람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약속이 뭔가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주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암송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탁 부딪히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신실하심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미쁨이란 단어가 순 우리말이에요. 순 우리말. 이게 뭐냐면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신뢰,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신실하지 못해요. 따라서 나는 변덕스러워요. 참 성숙한 사람일수록 변덕스러움이 덜해질 뿐이지 우리는 감정과 기분과 심지어 날씨에 따라도 변덕을 부리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영화 보러 가재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누가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어요. 제가 삐졌어요. 안 가! 입을 뒤집어 썼어요. 우리 장모님 오셔가지고 자네 나를 생각해서라도 가주면 안 되겠나? 어머니 제가 마음이 상해서 안 가요. 싫어합니다. 싫어. 김포에 있을 때. 그때 계셨어요? 증인이 계시네. 집을 안 뛰쳐나간 것만 해도 은혜였습니다. 은혜. 저도 화장실 가야 되거든요. 저도 아파요. 저도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변덕스럽거든요. 변덕스러워요. 금방 뭘 할 것처럼 해놓고 안 해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요. 우리는 변덕스럽거든요. 여러분 잘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한 분만 이해하셨어요. 한 분만. 여러분은 안 변덕스럽잖아요. 그죠? 한결같으시고 충성스러우시고 말한 대로 그대로 지키시고 감정에 요동함이 없으시고 뭘 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시고. 저한테 약속하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약속하시는 분들은 위험하더라고요. 지키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뭘 평생 하겠다. 어떻게 좀 기간이라도 정해주세요. 제발. 이번 한 번만 하겠다든지 1년만 하겠다든지 좀 정해주세요. 평생 좀 그러지 마세요. 누가 평생을 장담해. 못해요. 우리는 하고 싶더라도 못할 상황이 있고 할 수 있음에도 기분 나빠서 안 하는 상황도 많거든요. 변덕스럽거든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람을 의지해요.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나도 내 감정을 의지 못하겠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는 이렇게 변덕스럽지만 주님은 항상 신실하신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성품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다 그러면 심판하세요. 상 준다? 상 주시는 거예요. 치유한다? 치유하세요. 공급한다? 공급하시는 겁니다. 보호한다?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인도한다?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의 능력, 그런 자신의 성품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신실함.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자, 새벽에 부르거든요. 혼자 했을 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것이 정말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는 분은 행복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내 욕심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죠. 내 혈기와 분노와 내 기대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 내 방식대로 안 해주냐, 이제 고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을 알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되는 거죠. 아니, 감당도 못하죠. 우리가 그분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는 걸 다 받을 수 있겠어요? 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차고 넘치는 거죠. More than enough. 차고 넘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별표 1000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단순히 죄 사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깼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잘 때도 예수님, 무의식 세계도, 일상을 생활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사업할 때도, 공부할 때도, 부부싸움 할 때도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 예수님이. 예수님 싸우지 말라 그랬지. 아내들아 복종해라 그랬지 여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대꾸 하시면 안 돼요. 각자 자기 할 일 하시면 돼요. 자기 할 일. 애들이 덤비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까마귀가 그 독수리가 그 눈을 쪼아먹도록 해라. 이게 부모가 할 소리가 아니죠. 그거는 목사님이 대신하면 돼요. 목사님이.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담당 교육자 보고 찔러요. 그렇게 하라고. 부모님이 하시면 애들은요. 그러면 애들 할 말이 많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 주한이 경화를 성경함수학교를 보냈더니 아침에 말씀으로 싸우는데 늦잠 자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워라. 그랬더니 막 그러고 놀아요. 얼마나 귀엽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주고 사신 목적의 그 값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돼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이 24시간 함께 하시잖아요. 이 주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죠? 함께 해주세요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데. 주님 오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와 계시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문제는 내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가 달라지겠죠? 지금 내 예배 태도를 보고 계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반응한 걸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따가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려고 보따리 싸들고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이 목적, 주님이 십자가를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얻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나요? 전에는 우리가 주님께 찾고 싶어도 죄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없었지만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갈 길이 열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되겠죠. 이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말한 걸 생각해봐라 디모데야. 그러면 주께서 누가? 주께서 범사 모든 영역에 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총명과 전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 천국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는 몸은 고난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제 간증을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과정이 어떻게 건너서 지금까지 질리도록 들으셨잖아요. 저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안동용 형제가 죽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 이 가정을 사랑하고 이 가정을 붙드시고 이 가정에 은총 받은 자라는 산 기적의 간증이잖아요. 그죠? 주원이가 더 이상 아빠한테 대들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요? 딸들은요 무서운 게 없어요. 아빠한테 아빠가 공격 못할 줄 알고 있거든요. 딱딱 무서워요. 저희 집에도 그런 딸이 있거든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안 죽고 살아 있는 거, 야,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배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주를 위해서 뭔가 크고 작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있다는 기적이거든요. 어느 목사를 만나는데요,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가난하대요. 다 강남에 집을 두세 채씩 가지고 있대요. 두세 채씩. 목사님 집도 없어요. 한 집안에 9명의 가족이 산대요. 9명이. 저희보다 더 세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남을 부욕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걸 가졌지만 불행하게 산다는 거죠. 인색하게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KBS, MBC, JTBC 뉴스예요. 지금 2.99 단계로 올린 거 알고 계시죠? 도대체 이걸 몇 단계로 만드냐고. 정했으면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100단계로 올리든지 10단계로 올리든지, 1, 2, 3단계 했으면 그대로 하든지, 계속 플러스 2 플러스 알파? 현 정부의 딱 알파가 2 플러스 오메가 같아요. 오메가가 뭔지 모르시나 봐요. 2 플러스 오메가예요. 2 플러스 끝도 없이 늘어가요. 3단계는 아니야 분명히. 3단계는 분명히 하는데 2.1단계부터 2.99단계 9999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가 향방 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못 잡아서 그래요. 저는 어느 날 기도가 되는데 말씀 하나 딱 잡습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1시간 쑥 가버려요. 성령께서 그때 고시해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전했냐? 기도하다 받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다 받은 말씀. 회개해서 진리에 이르게 하고, 읽어보죠. 2장 25절 26절입니다. 2장 25절 26절. 2장 25절 26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아니,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디모데 전서 후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반복해서 읽는데 이 많은 구절 가운데
매번 읽을 때마다 다른데 이 많은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이 그냥 확 꽂히는 거예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 일단 벗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벗어나서 끝난 게 아니라 치유받았다, 뭐 자유케 됐다, 뭐 응답받았다, 부자 됐다, 사업이 잘 됐다로 끝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살아. 다시 마귀의 올무에 사잡혀요. 그 다음에 자기 욕심 따라 살아. 자기 명예 따라 거드름 피고 교만하고 옛생활로 더 옛보다 더 사우랑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거기 멈추면 안 돼요. 회개하고 진리 알아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응답을 받은 것까지 좋은데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대마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라. 내 생각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야 되고 내 입술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야 되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야 되고 내 오늘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야 되고 내 남은 생 전부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그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순서가 원리입니다. 혜택만 받고 단물만 쏙 빼먹고 다시 옛길로 가서 또 회개하고 그럼 진리가 깨닫게만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단물 쏙 빼먹고 또 다시 죄의 길로 가서 교만하고 악한 길 가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문제 해결되면 다시 단물 쏙 빼먹고 또 다시 가고 이게 사사기잖아요. 구약 전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고 또 우리의 삶이잖아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다시 옛 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야 돼. 인생의 목적이 바뀌셔야 돼요. 제가 요즘 피 터지게 설교하거든요. 새벽 예배 때요. 요즘 갈수록 길어집니다. 1시간 반, 1시간 40분 합니다 지금. 듣든지 안 듣든지 잡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하는 이유가 뭐야?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어. 견고한 진리 안 바뀌어.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 압니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역자의 받는 은총입니다. 하나님 영적 통찰을 주시거든요. 볼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거든요. 안 바뀌니까 냅다 하는 겁니다. 냅다. 언제까지? 바뀔 때까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 아침마다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사람이 목소리 빽빽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은혜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아야 마귀의 올무에 내가 잡혀있다는 거, 견고한 진에 잡혀있다는 거, 고집과 아집에 편견에 쥐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묶여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그에 사로잡혀야,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비로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부르심 사명,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성실히 종교생활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힘의 시리즈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세요. 내 눈을 주님의 눈으로 사로잡아 주세요.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주님의 것으로 사로잡아 주세요. 온전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사로잡아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고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옛날의 죄의 올무에 또 잡힐 수밖에 없고 또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서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주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주세요. 내 인생 남은 인생 주님 사로잡아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무행의 자산을 통해서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걸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나 깨나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말씀을 주세요. 여기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저기 2장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음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나오는데 12절도 봅시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다는 단어가 휘포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요 참다 그러면 견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이 참다는 뜻이 뭐냐면 밑에 거하다는 뜻이에요. 삐리리 밑에 거하다. 뭐뭐 밑에 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화가 나는데 꾹 참으면 어떻게 돼요? 내성적인 사람. 꾹 참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폭발하면 적절히 쏟아내면 괜찮은데 참았다 폭발하면 그냥 원자폭탄이 되잖아요. 시한폭탄이 되는 거죠. 각종 폭탄이 있는데 그렇게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원이가 미워 죽겠는데 꼭 참은 거야. 야,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 세 번 경고, 그다음에 팍 폭발해서 그냥 막. 제가 어릴 때요,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친구들이 못된 짓 하면 저희 어머니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몇 번 참는다고요? 3번이요. 한 번, 두 번, 3번 하면 그 다음에 제 영에서 그려지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제 영이 아니죠. 제 혼에서 그려지는 그림이요. 얼굴에 형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런 그려지는 게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진짜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안 싸웠어요. 왜냐면 그렇게 그냥 사람이 야 화났어 뺨을 한번 때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지 마고 소리를 한번 욕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저는 참거든요. 근데 참는 게 이게 뭐예요? 살인의 영이에요. 살인. 또 잔인하게 죽이는 거. 이게요 제 영상 이 이미지에 안 떠나가는 거예요. 안 떠나가. 근데 이런 이미지가 사건마다 다양한 형태로 아주 잔혹하게 보복하는 거 있죠. 보복.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3장에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 그리고 냉정하고 차갑고 감정도 없고 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참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참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휘포메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 뭐 아래 거하는데 뭐 아래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아래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아래 거하니까 참게 되는 거예요. 이 동일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주신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2절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어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앞에 그 이후에 있을 기쁨을 위하여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있을 기쁨이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면 온 인류의 죄를 용서받죠. 그럼 피값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늘의 별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내가 참으면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상급을 받는다. 그 약속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약속 아래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아주 뜨거운 태양에 더운데 큰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면 시원하죠. 우리 인생에 태양과 같은 굉장히 많은 고통과 견디기 어려운 시련들이 올 때에 주님의 말씀의 나무 그늘 아래 거하는 거예요. 약속을 딱 잡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의 말씀 잡고 목숨을 걸죠. 그걸 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놓일 수많은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들 각 나라 대륙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이 보좌 앞에 서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본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하는 참음이 아니고 기쁨으로 고대함으로 사모함으로 참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해산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처럼 이제 9달 반 지나면 새 생명이 태어난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고통도 수반되지만 참을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고통보다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더 크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하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장차 올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되고 2절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 살거든요. 죽은 자만 살아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내 욕심을 죽여야 돼요.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냥 단순히 불교처럼 비우는 게 아니에요.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거기다 뭐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경고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면 주님의 때에 통치합니다. 10골을 다스리라 5골을 다스리라 통치권을 얻게 돼요. 이 땅에서도 통치권을 얻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도 통치권을 얻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그럼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 첫 번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영, 종교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나 성령과 교제 없이도 신앙생활이 되도록 프로그램 팽팽 돌리고 교회 분주하게 바쁘게 티칭 가르치고 행사 팡팡팡팡 돌려가지고 성령님 없이도 늘 교회 가면 나는 뭔가를 더 배워야 되는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새로운 거를 배우면 지식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 하면 또 뭔가 새롭게 하니까 주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건 진리가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과 실질적인 관계,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개입할 수 없는 무능력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한다는 것.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주의 이름을 권능해야 주님이 모른다 하시거든요. 그 왜 모르냐 그랬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 여기서 떠나라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못한다 그랬죠. 이게 구원은 받았는데 적은 상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예 구원조차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데 법대로 안 하면 그 법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랬는데 그 부인한다는 게 뭐냐?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부인한다고요. 다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다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교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니는데 배우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고 깨닫는데 복종을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깨닫는 것도 귀한데 복종이 안 되면 호랑이 잡았는데 지나간 겁니다. 산삼 캤는데 그냥 두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돼서 잡으면 거기 목숨 걸어야 돼요. 그게 전부여야 돼요. 그렇고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내어드려야 돼요. 주가 쓰겠다면 내어드리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는 몸은 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는 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 믿습니다. 자기 힘 의지예요. 자기 방식 고집합니다. 자기 뒤에 거 다 챙깁니다. 주님이 안 계셔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살 군형을 다 뒤로 다 만드는 거예요. 다 챙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 생활해 보면 알 겁니다. 같이 쓰자 해도 자기가 꼭 챙기죠. 그죠? 인생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주님께 헌신한다 그러고 자기가 꼭 챙기는 게 있습니다. 요게 깨지셔야 되거든요. 요게. 자기 거 꼭 챙기는 게 뭐가 문제냐? 세상 사람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 네가 진짜 신뢰하는 우상이다. 네가 진짜 신뢰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주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금송아지 바알 아사야가 뭡니까? 여러분이 꼬불 쳐둔 거예요. 꽁 쳐둔 거. 요것만은 안 돼요 하는 거. 왜요? 내가 그걸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필요할 때 자식도 필요 있고 뭐도 필요 있고 뭐도 필요 없어. 근데 이거는 있으면 돼 하는 거 있죠. 그거. 그게 여러분의 진짜 금송아지입니다. 그게 박살나야 돼요. 그걸 깨뜨린 여인이 300대나의 향유를 깨뜨렸고 두렙돈의 헌금을 드렸고 과부가 마지막을 드린 거예요. 요것만은 안 돼요 하는 걸 내드렸거든요. 소년의 도시락 요것만은 안 돼요 하는 그걸 내드린 거거든요. 그때 기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것만은 안 돼요 하는 꼽을 쳐둔 거 있죠 여러분. 예.
사람은 속이고 남편은 모르고 아내는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요, 잊을만 하면 그거 건드리십니다. 제 삶에. 잊을만 하면 제 삶에 그걸 건드리세요. 아내는 저 몰래 적금을 들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거든요. 결국은 몰래 10년을 쌓아도 쌓아서 찾을 때쯤은 저한테 알려줘요. 그죠? 반대로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제가 아내 몰래 하나님 은혜로 받은 은혜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말도 못하고. 말하면 혼나니까. 저는 아내가 얘기하면 어이구 잘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얘기하면 혼나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드리는 거 말도 못하고. 나는 그거 이게 그래도 든든한 최후의 보루인데, 최후의 보루인데 주님이 그러면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다고요. 알았다는데 이제 그거 안 하죠. 영이 불편함을 주는데 기도가 다 막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전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야 돼요. 불순종이 무섭습니다. 불순종하면요 이전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야 돼요. 새로운 거 안 옵니다. 딱 막혀버려요. 딱 막혀서 예전에 했던 것 울고 먹어야 돼요. 그렇다고 은사를 걷어가지도 않고 권위를 빼앗아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 예전의 수준의 만큼 딱 그대로 있죠. 그럼 더 완고해지죠.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요.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는 촛대 옮겨버려요. 말 안 듣거든. 말 안 들으니까 처음에는 선지자 보내고 직접 말하고 또 여러 사람 얘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안 듣죠. 말씀 안 하셔요. 촛대로 옮겨버리십니다. 끝났다 이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니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그러죠.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그 어떤 그 고유한 절대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알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나만의 보물이 있거든요. 나만의 이삭이 있거든요. 요거 딱 찍어 주님 요거는 안 돼요 하는 그것이 우상인데 그걸 주님께서 그걸 깨뜨리라고 하거든요. 깨뜨릴 때 하늘이 열려요. 깨뜨릴 때 다른 차원이 열린다고요. 그게 진짜 영적인 돌파예요. 근데 그거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답답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작정도 많이 하고 뭘 결단도 많이 하고 다른 내가 좋아하는 봉사는 많이 하는데 안 뚫립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원이가 남들 한두 가지밖에 못하는데 주원이는 9가지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들 막 칭찬하죠. 우리 주원이 최고라고. 근데 주원이는 9가지 잘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안 해요. 그러면 주원이는 그 9가지 영역에서 평생 맴돕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남들이 보면 남들 한두 가지밖에 못하는데 9가지를 하니까 잘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거예요. 그 영역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한 가지 요것만은 안 돼요를 탁 깨질 때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차원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차원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그걸 몸으로 가르쳐 주시다니까 죄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감춰요. 그래서 하도 이제 쌓아두면 달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알았죠. 그리고 처음에는 억지로 주고 그다음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복 주시려고 작정했구나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예 쌓는 목적이 뭐예요? 아예 뭐가 들어오면 그 목적 자체가 뭐예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또 줘야 돼요. 또 나눠야 돼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언제 줘야 돼요? 항상 이걸 물어요.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묻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제가 마음이 없어가지고 저 이루고 싶은데요. 그럼 저희 김 목사님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같이 하자고 그래요. 하려고 딱 그러는데 성령께서 스탑. 타이밍이 아직 안 됐다. 기다려라. 이럴 때가 있으시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다니까요.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이런 모드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기다려. 타이밍, 사람, 상황, 방법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꼭 기다립니다. 그래서 딱 되면 실행을 하는 거죠. 그 즐거움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지경이나 영역이나 물권, 그 다음에 영권, 그 다음에 정치력까지도 점점 키워가시는 거죠. 그걸 단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뻔히 보이거든요.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못 깨닫는다? 복입니다. 복.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거든요. 깨닫고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한두 가지입니까? 감동 주신 게 한두 가지냐고요.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듣는 분이 있고 쌓아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약속 받았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 해놓고 쌓아두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하게 되면 완고해집니다. 미혹되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답답하거든요.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한지도 몰라요. 그냥 원래 이렇게 인생은 답답하고 이 공기가 안 좋은 거지, 이러고서 영적 공기가 안 좋은 거지라고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면 완고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순종하게 되면요, 순종이 팍 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바로 즉각 순종. 물고 순종이 확 터지고 영적 기류가 팍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착착착착 열립니다. 그래서 손 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면 너 욥 봤니? 욥? 이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없다. 내가 보증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도전하죠. 아이고 재산 쳐보세요. 재산 소유물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욕할걸요? 쳐봐라. 쳤더니 욕을 안 하잖아요. 아유, 그럼 병들어 한번 병을 들려보죠. 그럼 욕할걸요? 해봐라. 죽이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지키거든요. 우리의 삶에 주인이 밝히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진짜 주인이 드러나야 돼요. 대필린 복음에 기도문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무엇보다도 내 가짜 주인이 드러나고 진짜 주인이,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읽고 선포하고 외운 게 자랑이 아니라 믿고 순종한 게 자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게 자랑이 돼야 돼요. 내가 설교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순종해서 여러분에게 본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의 혜택을 보고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 보인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변하지 않겠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신다는 거거든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새벽마다 강의를 하는데 진짜 제가 전할 때마다 무섭습니다. 진리가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면 행복하거든요. 진리를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두렵거든요. 사랑하면 기대고 상급이고 막 너무 좋은데 사랑하지 않죠? 너무 힘들고 무거워요. 버겁거든요.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아멘? 그분이 살아계시죠? 말씀해 주시죠? 그 약속한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죠? 그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이 주는 축복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부르면서 우리 그거 하죠. 여러분, 내가 평생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이전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지내지 않았는지 다시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잡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삶의 가짜 주인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나 쓸 것 주님이 다 아시고, 내 염려하는 것도 주님 다 아시고, 내 아픔, 내 몸의 질병, 내 영혼의 탄식, 내 안의 원통함, 또 나의 부족함 주님 다 아시는데, 주님, 내가 이제 이 약속하신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세요.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순종이 없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깁니다. 기도를 해도 천장에 올라가다 내려가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순종하죠? 하늘이 열립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나의 질병,
나의 기도의 제목, 내 소원, 나의 두려움, 나의 아픔, 나의 막막함,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들,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예수님이 함께 살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도 그렇다면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 소원을 주세요. 그리 살게 해주세요.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해주세요.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